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려면 크게 한번 같이 치죠. 네, 감사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의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확히 몇 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약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셨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대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가정에서 맏아들로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동생들을 돌보시다가 마지막 3년을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총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을 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2번의 유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여기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 계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을 피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4부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12절에 나오는 명절에 온 큰 무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인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어떤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모습은 뭔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과 기쁨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와 성격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부르는 약 400년 기간이 있었던,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나서 마태복음에 오기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설명을 지난 6월에 요한복음 10장을 다루면서 한 적이 있지만 희미해진 기억을 다시 살린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약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셀류키드 왕조는 정치적인 안정성을 꾀한다는 이유로 피지배민들에게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피지배민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주기보다는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에 자기 흉상을 세웠고, 또 성전 제단을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있었던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의 성전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마캅이라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이 성공을 거두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란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요, 한자로 닦을수, 전자를 써서 수전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새롭게 정한 절기였고, 이 절기에 민족을 이끌고 독립을 쟁취한 마카비를 향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막절의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가 수전절을 거치면서 그 의미와 상징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놀랍게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너무 합당한 칭호이고, 이제야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싶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 다른 마카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마카비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야말로 지상 최강의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려주실 것 같고, 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양식도 오병이어의 표적에서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또 작은 어떤 양식만 있으면 예수님이 무한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상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또 다른 마캅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곁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앞서 예수님을 또 다른 마캅이라고 생각했던, 또 기대했던 사람들처럼 제자들 역시 그 마음에 다른 기대와 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볼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어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야, 이제서야 받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 12명의 제자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 어떤 누구는 뭐 나이를 앞세웠을 것이고, 또 누구는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치열한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그 길이 출세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7절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갔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경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험을 마치 속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 일은, 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이런 비슷한 증언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 외에도 귀한 체험을 통한 증언들이 교회 안팎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고 간사해서 이런 증언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보다는 덕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떤 마음 생깁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때로는 호기심에, 때로는 덕을 보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는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도, 또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성숙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또 부족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뿜어내는 열기는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처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오 필승 코리아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마다 다른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이런 환호와 기대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위와 승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백마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뭐 주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15절 시온 딸아 앞에 기억이라는 관주가 붙어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 아래에서
그 관주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쓱 9.9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떴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합당한 것을 대령하자면 백마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타던 마차도 부끄러움을 당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그저 나는 못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안 된다면서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저으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을 또 다른 마카비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을 향해서는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마카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누가 큰가를 두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벼슬을 주는 왕이 아니라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두고 증언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걸어오시지 않으시고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개선 장군이 타는 흰말을 타고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흰말을 타고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시지요. 누구와 싸우십니까? 이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자면요,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원래는 죄송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일이 막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쏠리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고는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바램대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대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고 계시고 또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오신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걷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길과 같고 좁은 문과 같은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백마에 막 태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백마에 태워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잘하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내고 이루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죽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팀이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우리가 원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에서도 망해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했습니까? 정치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었거든요. 거룩하라 하신 명령을 놓쳐버리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내버릴 거다고 경고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정교회가 어떻게 그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끝까지 교회로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닮아야 되는 거지.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놓쳤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예수 닮기를 중단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가리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카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카비가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를 무너뜨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만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우리가 누가 큰가, 우리 중에 누가 큰가, 그것을 한번 가려보자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렇게 뉴스처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귀한 일이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악독함과 죄악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와 바램들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버겁고 비록 어렵고 비록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네 주인께서 가신 그 길 나 또한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닮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리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들을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백마에 오르게 하려고, 또는 나를 백마에 태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백마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놓친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를 중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